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떠한 도시인지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라는 이름으로 전서와 후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육로와 해로가 연결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지도가 딱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빨간색 별표가 있는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상업의 중심지가 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장소였습니다. 또 헬라 철학의 기반으로 학문이 발달한 곳, 돈이 모이고 상업이 활발하고 문화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다양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학문적인 성취도도 탁월한, 요즘 말하면은 핫플레이스, 굉장히 뜨거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대전의 핫플레이스가 어디 있을까요? 예전에는 노잼도시 그랬는데 재미가 별로 없다고. 요즘은 노잼도시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대전역을 잠깐 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웬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그 빵 하나 사겠다고. 핫플레이스가 생긴 것이지요. 고린도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누구나 고린도로 이주하여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길 정도로 생기가 넘치는 곳이 고린도였죠. 당신은 어디서 삽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고린도요. 고린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사상이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죠. 사상도, 종교도, 문화도. 긍정적인 면에서는 많은 것들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겠지만은 특히 진리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진리인지 모호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신앙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때 신앙, 종교 있으면 좋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고린도 안에 혼합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도 야기시킵니다. 내가 좋다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면 되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 통념적으로 또 진리에 관하여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듣지를 않습니다.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토양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런 문화적인 접근을 외면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교회 내의 문제점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고린도 도시에 만연한 영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인 현상에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행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하여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죠. 음식에 대한 것도, 은사에 대한 오해도 많고요.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는 분열의 모습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이죠. 이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세속 학문의 관점으로 복음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은 또 누군가 전도를 하겠죠. 그걸 분석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이해하고 본인이 익숙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접근해 보는 거죠.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보니 별로 끌리지 않으면은 던져버리는 거죠.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분석하여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의 몸의 구조는 분석할 수가 있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활용하고 사용하는 이 단어조차 분석하고 해석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물며 복음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와 같은 시도를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니 본인이 생각하는 그 복음은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아닌 이상한 형태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신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은 나는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른다.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나는 존중하고 따른다. 그러면서 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요, 기타 등등.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우주의 이치나 원리, 인생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원리와 도구를 사용하여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즉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납득이 되어야만 진리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신비한 주관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극과 극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기의 주장들을 얘기하다 보니 교회는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를 대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뭘 말할까요? 십자가의 말씀,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은 단어로는 사랑, 물건으로는 십자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개입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다른 이들에게, 천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옷을 걷어 붙이고 직접 이 세상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셨기에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신앙이 생길 것이라고. 결국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생길 것이라고. 물론 많은 계기는 주어지겠죠. 계기가 주어지면은 확률적으로 신앙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신앙의 뿌리가 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행동하셨다.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릴지언정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웅을 기대합니다. 영웅을 기대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아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짱가 노래라고요. 어디선가 짱가 이름을 부르면 나타난대요. 제가 어릴 때는요,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또는 로버트 태권브이라고 하는, 근데 그 만화가 나오면요, 이 만화의 주인공들이 로버트이지만은 그 주인공이 막 악의 무리와 싸워서 이기면 음악이 막 고조됩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는 아이들이 와 소리를 질러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구원자는 이렇게 멋지고 눈앞에서 악당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너무 무력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침을 뱉어도 그 사람들에게 눈 한번 째려보지 않습니다. 때려도 살점이 뜯겨나가도 그 고통 가운데 아무런 방어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분을 어떻게 구원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달린 십자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었지요. 근데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구원을 얻는,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방하여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많은 여러분, 한 사람 한 민족을 주님이 택하여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롭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저 나만, 우리 가정만 행복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택하여, 우리를 택하여, 우리 민족을 택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증인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들은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1년에 하루, 일주일에 정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를 살려주신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입을 열어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달리신 십자가가 나에게 희망이요 구원의 능력임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복음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감동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감동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구속하신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아무 느낌 없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사순절이 되면 요즘 많은 교회에서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 말고 또 특별한 십자가를 하나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십자가를 세우고 있지요. 지난 수요일부터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만들고 보니까 이게 좀 굵기도 그렇고 모양도 좀 그래서 더 예쁘고 더 좋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좀 거칠수록 좋습니다. 볼품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십자가는 그렇거든요. 한 번 보면은 두 번 다시 눈길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인생 패배자들이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패가 망신하는 그러한 고통의 십자가였던 거지요. 근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예쁘고 금음으로 만들고 마치 액세서리처럼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물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거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토로하고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가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한다면은 교회 내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 방법의 차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게 부딪힐 때에 해소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면은 갈라지고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후에는 나는 다른 것을 알지 않겠다. 그 말은요,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면 다른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감정이나 작은 연약한 상처라더라도 그게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린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를 기억을 하면서 녹슨 세 개의 못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앞에도 가시 면류관도 망치도 세 개의 못이 있습니다. 녹은 아직 쓸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세상에 대한 정욕과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신앙 고백,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고백이 개인의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는 거칠고 흉악하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요 승리의 주님이시라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고린도 시대, 고린도 그 1세기 고린도의 그 당대에는 지혜자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 철학자들, 웅변가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수사학적인 언변이 뛰어난 이들은 사람들의 존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변론과 논증법으로 대중들로부터 가르치는 선생이요 대중들을 진리로 이끄는 사람들로 인정받았지요. 고고한 지식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박수받는 스승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야 그 사람은 높임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지혜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용 원문인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노라.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젊었을 때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고 마치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요, 우리의 기억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어떤 학문적인 성과도 누군가에 의해서 잊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에 또 기이한 일을 다시 보여주리니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기이한 일은 뭘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도 설명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 기이한 일이요, 그 기이한 일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랑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참 진리와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거지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요, 그 힘과 그들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온 세계를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통치 철학입니다. 통치자들은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으면은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둘이 막 누가 싸웁니다. 누가 싸우는데 이 두 아이보다도 힘이 없는 아이가 가서 싸우지 마 말리면은 말릴 수가 없지요.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싸움 말리다가. 그 힘이 아주 센 어린이 와서 싸우지 마, 둘이 화해해, 악수해, 껴안아. 그러면은 진짜로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그 힘에 압도되어서 손을 내밀고 안아주고 화해하는 척 하기도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과 그 권력으로 세계의 전쟁이 없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지만은 이 평화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 힘이 있는 자가 사라지거나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다시 싸울 수 있으니까요. 불안한 평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는 평화, 이게 바로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멀리 있는 자들, 깨어진 관계, 적대감이 있는 원수까지도 형제요 자매로 묶어주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 평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멀리 있는 자를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는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계명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평화롭게 살아라, 다투지 말아라, 적대시하지 말아라, 서로에게 주고 나누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화평케 하는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적대감이 있는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 화평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민에게 전도하고 전파하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 구절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라고 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비한 경험이 없으면 내 마음을 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전도는 미련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두 번이 아니면 200번, 200번이 아니면 2000번, 아니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삶으로, 삶의 영역에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